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인데 11절 12절만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이제 성령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성육신이라 그래요. 우리도 똑같이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육신이 먼저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육신이 말씀을 듣고 말씀 듣고요. 자, 이걸 이제 사실적으로 깨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낳은 자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속에서 여기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잖아요. 13절까지요. 자,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6절과 29절까지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형상. 자,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앞에 쓰든 뒤에 쓰든 각자의 위가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더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아들이라고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성령이라고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 다시 말하면 신의 성품, 베드로후서죠. 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에요. 신의 성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온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성령으로 태어나는 자가 되는. 그래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맏아들이라 그러고 우리는 그의 형제들로 태어났다. 이 말이 실제로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맏아들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맏아들. 자, 우리도 똑같이 로마서 9장 29절에요. 똑같은 씨를 줘요. 이 씨를 남겨놓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으니까. 그래서 씨라는 말은 생명도 똑같은 것이고 마음도 일체한 마음이고 똑같은 마음이고 이름도 아들에게 준 이름을 우리에게 똑같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그의 형제들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태어나야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우리가 이를 인하여 그는 새로운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기업이 뭡니까?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오직입니다. 자, 이 오직이 뭐가 오직이냐는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을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셔야 사람의 지식이 아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그리고 유일성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거예요.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사람을 재창조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성령이라야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실체를 가진 신의 성품을 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사람의 마음을,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자, 이 축복을 가져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위에서요. 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느냐? 여기서 무엇을 이루셨느냐?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이 십자가 위에서 왜 죽으셨느냐? 이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잖아요. 뭘 다 이루신 것입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자, 이게 뭔 그 후에냐? 8절에 보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나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으니. 이 법이 이 첫째 것 둘째 것인데, 둘째 것의 내용이 뭐냐? 15절입니다. 14절부터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이제 새로운 언약이란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요. 그래서 35절까지요.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이상은 태양과 달과 별이 떠 있어야 되거든요. 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려야 돼.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이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그 할례 성령 세례의 언약을 이루시려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새로운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행하신 그 십자가에 피 흘렸어서
죄와 저주와 사망, 지옥 근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고린도전서 5장 후서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들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진리의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진짜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까지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 유일성의 하나님의 나라, 그 40일 동안에 하신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해야만이 이 감람산에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9절에 하나님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 17장 요한복음 17장 20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0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 선한 양심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선한 양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 마음을 가지려면은 누가복음 18장 19절, 누가복음 17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걸 보고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6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40일 동안 하신 것이 성령의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 안으로 임할 것이다. 너희 안에요. 자,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마가의 집에서 2층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마가의 집에서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시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가 되니까요. 실질적으로 이들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요. 그 중에 9절, 10절, 11절이에요. 이들에게 온전한 할례의 언약,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겁니다. 그걸 원래 어디서 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서 22절이요. 자, 이래가지고 창세기 2장 16절에 먹어야 될 생명나무요. 자, 이것을 여기 24절에 먹어야 될 것을 가려놨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원죄, 본성의 죄, 자범죄, 조상죄까지 다 끝내놓고 난 뒤에 우리 보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처럼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 놓고는 생명나무 먹게 하시는 것처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해놓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하신 이름 가지고 세세무궁토록 뭐하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그 받은 축복의 사람들이 누려야 할 축복. 물론 이 땅에서도 세계 복음만 모든 천하 만민에게 열방의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두 번째요. 요한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일체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요. 자, 이분이 하늘 보좌에, 원래 보좌에 앉았는데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본질, 본체, 본령. 자,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라 그랬는데 올라가 보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형제들로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그리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히브리서 그 2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2장. 2장에 보면, 자, 10절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요. 이 말은 종이 아니야.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친구 해라. 내 아들 해라. 나의 신부 해라. 이런 의미의 왕이시고 통치하시는 주라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거기에 주인공 되듯이요. 또 실제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에서도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듯이, 이 주인이란 말은 주다 이 말이에요. 주가 되신다. 우리는 신분. 그래서 이 미국이든 일본이든 고쇼진 사마 그러잖아요. 나의 주, 나의 남편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실질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에스겔서 그 34장 1절부터 그 31절까지 보면은 14절 15절에 내 양으로 꼴을 먹이고 정말 배부르게 푸른 초장에 눕게 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여러분의 영혼 몸, 우리의 영혼 몸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흠이 없도록 보존하시는. 그래서 자, 이런 새로운 언약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성찬식 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왜 씻깁니까? 성찬식 할 때 내용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사람은 이제 23절에서 26절에 이 살과 이 피를 먹고 마시는데 이 잔은, 이 떡은 내 살과 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언약이라 그랬어요. 이 새로운 언약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 발을 예수님이 씻으시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나 왕선자 제사장 그리스도 이러고 돌아다니는 걸 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의 발을 예수님이 직접 씻겨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록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형제들로 태어나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의 유일성의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이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정말 이 정체성을 오직으로 유일성으로 재창조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직분으로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재창조되었음을, 태어났음을,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하신 일들을 이제 새로운 언약을 온 천하 열방에 전가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 전 세계 열방에 가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실질적인 성령 세례를 베풀어 저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사실로 나타날 수 있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성령으로 태어난 자 되게 하시고 이제 모든 성도들을 살리게 하시며 주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내 양을 치고 먹이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이런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은 모습을 닮고 사는 이런 목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 오사카 고베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안양 경주 위에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우리가 선교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우리 렘넌트들과 남편과 성도의 모든 사업장 위에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자녀들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의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